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영적으로 잘 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니,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기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셔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육체도 강건해지고, 나아가서 행하시는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점점 잘 돼, 나는 점점 잘 돼,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입에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 할 수 있겠어요? 아유, 그러면요, 그 일은 내가 당연히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일을 해본 적이 있고, 또 그 일을 성공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굳은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신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그 안에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의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못하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해서 성공을 해보면 결국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생기고, 신념이 커지면 이를 만날 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념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신념의 뿌리는 경험이 바탕이 되지만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 안에서 산다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거나, 또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맥이나 어떤 과정이나 경로가 불투명하거나 그것을 펼쳐나갈 동료가 없다면 우리는 일을 쉽게 풀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념, 내가 그 일은 해봤어, 그 사람하고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처리되더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굳은 믿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세계를 도전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세계, 내가 해보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높은 고차원적인 숭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념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로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신념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 신앙이 커져야 합니다. 그냥 체험에 의해서 내 신앙이 커지면 뭔가 불안합니다. 왜? 체험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험이 옳다고는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도 소중하지만 그 체험조차도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체험을 제약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체험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성서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너무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조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질 때 여러분들에게 비유와 체험에 관계되는 2단의 한 문서를 국민일보에서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체험이 아무리 좋고 또 그가 행하는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저는 성서적 근거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도 살기 바쁘거든요. 이것만 따라가기도 벅차거든요. 굳이 이거 내려놓고 여기에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특별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 곧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즉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것이니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럴 때 여러분, 저 사람은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튼튼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너는 내 밖에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인생의 도전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위대한 챌린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라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잘 되라는 말씀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고 슬픈 자와 같이 슬퍼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올 때는 아멘 이 말이 덜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나오면 틀리 빠지도록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는 편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편식을 자꾸 하다 보면 잘 되고 싶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성경에는 몇 가지 하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든지 봉사를 하라든지 예물을 드리라든지 뭐 전도를 하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하는 거죠? 그것은 나 잘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조건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그럼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잘된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잘되고 난 다음에는 그 반대편의 말씀을 또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쌓였으니까 주어라. 또 아니면 건강했으니까 고생해라. 근데 그 뒷대목은 이상하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그리스도인의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제 정착을 시작하게 되니 집을 짓게 되고 천막을 거두었다 폈다가 할 일도 없게 되고 모든 삶이 안정을 찾게 되고 뭘 먹을까 쫓아다니던 옛날의 삶과는 다르게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먹을 것이 4계절 쌓이게 되고 그것들을 먹다 보니 서서히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다음의 삶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종으로 쓰며 자신들이 갈아야 할 밭을 그들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쾌락을 일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잘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무슨 기도도 해야 되나요? 잘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해졌다면 이 건강해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향한 기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생 우리는 달라다가 끝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거저주기 위한 발걸음도 즐겨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는데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지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누가복음 12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단어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바꿔보시죠.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본문은 되게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라는 단어 하나를 타인이라는 단어로만 바꾸면 이 본문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양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 받은 것은 누군가를 위한 복일 때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리가 잘 되자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잘 되자는 것은 전편이고, 내가 잘 된 후에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야 된다는 게 후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편만 사랑하고 후편을 싫어하면 사실은 전반전에 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적군에게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고 맙니다. 오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부자가 있었다는 말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고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노비에 의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지요.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는 내 곡간이 작으니 헐고 세게 크게 짓자. 거기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쌓아두자. 거기까지도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것을 쌓아두었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면서 놀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많은 땅과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잘 믿은 이유가 뭐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를 향한 그 신앙이 초라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조금 바꿔보자고요. 놀고 먹고 마시고 그건 결국은 타락입니다. 그런데 소출이 점점 많아지자 아이고 내 곳간에다가 일단 넣고 남는 게 너무 많네. 이거는 이웃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가면요 조금 기분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교를 말합니다. 불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릅니다. 나는 안 되고 너는 잘 되고가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말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수 잘 되고 너희도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헐자, 곡간을 짓자, 그리고 많이 쌓아두자.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이 곡간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쉬고 자자 놀자, 이게 아니라 곡간을 크게 짓자. 이 모든 것을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곤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왠지 모르게 미소가 픽 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늪에 빠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중에 상당수는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헌금을 드리고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운동이 창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 그리고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판단,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러면 교회는 살찌고 안 믿는 백성들은 점점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겠는가라는 겁니다. 3년 안에 후폭풍, 대폭풍이 이 나라에 밀려온답니다. 독립한국, 통일한국 들으신 내용입니다. 경제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3년 안에 밀어온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너무 많은 것을 수출하는 이 민족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남북한의 분열은 또 하나의 폭풍이 되어 피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훈련 자체에 엄청난 소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미사일 하나 쏘는데 북한 주민이 한 달 먹을 양식이 날아간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1년치 양식이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큰 거 작은 거 쏴대고 우리나라가 고혈을 흘리면서 바친 세금은 역시 한미가 합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그것은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를 지금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기중심적 메시지에 집중을 맞추는 일은 전반전이니 이제는 타인 중심의 초점을 맞추는 후반전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국회가 싸우고 정당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싸우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300명 중에 15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명 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 기독교인입니다. 150명만 하나가 되면 여러분 대통령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당에 속해 있든지 150명이 이 말씀만 가지고 정말 뭉치면 당을 초월하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이 뭔데요? 당이 뭔데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가 다 이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실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뿌리를 같이 하고 거기에서 그 뿌리에 의해서 줄기가 그리고 잎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혔는데,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혔는데 그게 이타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맺혔을 때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종교가 아니겠는가.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죠. 양반과 쌍놈이 존재하던 옛날 조선시대였습니다. 야소교, 예수교가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앉도록 약간은 V자 내지는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선교사나 또한 한국의 초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남자 한 번 보고 설교하고 여자 한 번 보고 설교하고 남녀 7세 부동석의 그 사상에 의해서 서로를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문화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보니까 양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이 치워지고 나니까 몸종인 쌍놈도 와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와 계시고 자기는 머슴인데 머슴도 와 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또 한국의 초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라고 했으니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했으니 여러분 형제 자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양반이 머슴을 보고 형제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의식 있는 한 양반이 자기 머슴 종에게 갑니다. 형제여 사랑하오. 그러자 아유 주인님 왜 이러세요? 아유 주인님 왜, 그러면서도 기분은 째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는 그 엄청난 사실을 교회 갈 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머슴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나를 형제라 부른다. 야 형제라 그래. 막 그런 일이 있냐. 와봐 임마 내가 보여줄게. 그래갖고 머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그래갖고 하나를 데리고 와갖고 옆에 앉혀놓고 잘 봐. 예배가 끝날 때 딱 주인 앞에 가니까 주인이 형제님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따라왔던 머슴이 은혜를 받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어머 여러분 참 빠르시네. 그래 우리 주인을 어떻게든지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신분 타파가 기독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한 양반이 집에를 갔습니다.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요, 큰 무슨 서리뭉치 하나를 갖고 꿈에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더니 막 넘기시더니 자기 양반 이름을 부르더래요. 너는 참 못되게 살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냐? 그런데 내가 너 용서해 주마. 그러더니 그걸 확 찢어버린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깼는데 내가 바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삶이 형편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문득 장롱에 있는 뭐가 생각났습니까? 그렇죠, 노예 문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얼른 열고서 딱 보니까 노비, 요 놈은 어떤 일을 해서 종살이로 끌려왔고, 요 놈은 다 문서를 보니까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얘들아, 나랑 좀 어디 갈 데가 있으니 차비를 치르라. 예! 그래갖고 저 개똥이도 오고 말순이도 와라, 그 길순이도 오고 다 와라. 그래갖고 다 모았어요. 오늘 어디 가신대? 뭐 오늘 중요한 일인가 보지. 가자. 그래가지고 전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를 풍성하게 하자. 딱 와가지고 오자마자 다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을까요? 노비 문서를 드린 거예요. 이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노비 문서를 딱 드리며 거기다가 글을 썼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내 죄의 문서를 찢어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분들의 문서를 바치니 다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헌금을 이렇게 보다가 노비문서 헌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쫙 불러주는데 따라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거야. 다 예배가 끝나고 나자 주인이 가더니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집에를 갔더니 곳간을 열어놓고 그동안 너희들 수고 많았다. 너희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은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어서 그렇게 많이 변해갔건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조금씩밖에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가난해서 그렇겠지 뭐. 가난한 분들은 달라고 기도하시고, 넉넉해지시는 분은 이것에 뿌리를 두고 이타적인 창고를 지으시고 그 창고를 열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1년에 몇 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인간관계 훈련 세미나 1시간을 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은 한 달 내내 아침 10시에 가서 밤 8시까지 서빙하고 봉사하면 120만 원을 받습니다. 자기의 삶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라 해야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습니다. 저는 1시간 만에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벌어야 합니다. 왜?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불러주니까 갈 수밖에요. 여러분, 몇 억을 벌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길을
살아야 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 능력으로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난 땅과 노비와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일어나십시오. 거목이 되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후편을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장을 위해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살았더라, 그는 이렇게 베풀었더라, 그는 이렇게 신앙의 뿌리인 말씀 따라 살았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적혀져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념보다 큰 신앙으로 살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사는 것이 신념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이루어 복받고 잘 되자는 거기에서 끝나면 전편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는 후편을 위해서 살 때가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데서 이제는 죽고자 하는 대로 전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간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디어 나누어주고 보여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십니까? 만약에 신앙의 뿌리, 말씀의 한 부분만을 잡수셨다면 이상한 열매가 맺혀서 이기주의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건전하여 양면성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 머지않아서 그에게는 탐스하고 아름다운 소담한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타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시기를, 말씀 중심이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노비문서를 찢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내 죄의 모든 것을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하여 희생을 불사할 수 있는 구별된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선민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축복을 받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륜과 경륜과 이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